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남긴 유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남기는 훈계 같은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유서라고 하긴 하는데 유서라기보다 오히려 충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죠. 2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의 각 계층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의 최후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기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솔로몬 아들인 사람,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았고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알려졌죠. 그러나 다윗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항상 축복의 길만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다윗의 말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풍성하거나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그 관계를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그는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생의 말년에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가족들 사이에서 쿠데타도 일어났고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쿠데타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말로는 다 할 수는 없는 그 민족의 시련을 그의 말년에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더욱더 하는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다윗을, 저 이펙터 좀 꺼주겠어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다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의 채찍은 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결국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에 보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책망했지만, 나를 징계하셨지만, 나를 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하면서 저는 돋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드디어 반역의 모든 세력이 다 멸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등극을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왕? 다윗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민족적인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왕위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민족적인 기대가 넘쳐서 그 수에 집착하는 죄까지 범을 할 정도로 되게 꿈도 많았고, 종교적인 기대가 너무 넘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만족의 정신적인 센터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성전 건축할 계획에다가 재료까지 준비했다고 나와요.
근데 실행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짓지 않아도 된다.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무모한 자기의 개인적인 뜻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뜻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수건을 이루겠다는 그 고집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민감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기 생각을 끊어버린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나의 커다란 뜻을 이루고 가치 있는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귀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상가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나 아니면 설교가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그와 같은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맛, 하나님을 알라, 이 안다라는 맛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남자하고 여자가 굉장히 중대한 관계로 이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둘의 관계가 신체적으로 관계가 깊어졌을 때 사용하는 게 야다라고 하거든요. 즉 개인적인 교제, 그러니까 더 깊고 밀접한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개인적인 밀접하게 또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강조하는 차원에서 야다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젊은 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당신이 지금껏 섬겨왔던 스승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성경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깊숙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 이것을 뜻하는 바는요,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평생을 통틀어 체험해온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했잖아요. 내 아비, 너의 아비의 하나님.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의 의식과 영혼과 지선과 다윗이 부딪혀 알았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게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참아 지켜볼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은 그 의식과 영혼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굉장히 매일 생에서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우신 재판자. 신약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시된 그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은 군사, 그리고 그분의 죽임을 지켜왔던 그 백부장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 최후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야말로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니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면서 용서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용서의 은총을, 용서의 은혜의 감격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 시대에서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학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꼭 극단적으로 갑니다. 야, 그럼 사람 죽여놓고 용서하면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이렇게 돼가거든요.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값싼 신학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 부류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용서의 신학을 굉장히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부담 갖기 시작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 용서의 엄청난 감격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글로만 봐도 어이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용서의 엄청난 감격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용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고, 이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소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태어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노래하면 고백하냐면요, 회개하면 돌이키고 더욱더 그를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 한번 언약하면 그 말씀을 조건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땅을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내하심이,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다윗의 인생에 체험했던 것도처럼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콜리자라는 그 기독교 철학 시인이 있어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믿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번증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험해 봐라. 실험해 봐라. 그리고 한번 체험해 보아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 것이다.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육체로 부딪혀야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그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말을 했어요. 누가 무엇을 말하던 간에 반박할 수 있는 말솜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요즘 하도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너무나 동감해서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방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방금 이야기 드린 그 콜리자라는 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궁금하면 교회 오거나 또는 너가 하나님을 찾아서 시험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해 왔을 때 한번 체험해 봐라.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요즘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도 다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머릿속에 다 있어서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은 논리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 논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 D.L. 무디라는 굉장한 설교가가 있어요. 그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 역할을 했던 분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성경책을. 굉장한 설교가니까 이 성경책이 궁금한 거예요. 설교집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구구절절 색연필로 쫙 이렇게 구워져 있었더래요. 말씀마다 막 명언도 써 있고 아름다운 말로도 써 있고. 근데 거기에 TP라고 되어 있대요. TP. 이게 뭐냐면은 tried and proved예요. 이게 뭐냐면 실험해 봤더니 입증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TP를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고, 말씀대로 나타났고,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됐다라는 것이죠.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 생활 속에 적용하고 될 수 없었던 말씀은 하나도 없었으며,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광명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TP라고 적어놨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중간 있던 것도 아니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고 하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이 데코레이션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냄새가 좋아 보여도 맛보기 전까지 이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거든요. 그 음식의 진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만 듣기만 하고 사람들이 말로 설명하는 상상에서 이미지에 심어주는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맛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날 때에 그 삶의 감격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를 하거든요.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이 순탄하고 방금 이 고백은요, 자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다웠을 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아비멜렉 그 곤중 앞에서 위태롭고 위험했던 순간에 했던 고백이에요. 굉장히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기쁘게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다윗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그 정치적인 철학과 치세의 정략을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봉사는 참된 지식의 결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처음엔 내 하나님을 알라였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섬긴다라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종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책도 많이 나오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참으로 인정하고 승복하는 사람만이 경험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가능한 사람만이 내 삶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철학의 모순함과 잘못과 숱한 갈등과 나의 죄악과 부패성들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생의 모든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섬깁니까? 나오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해요. 나누는 마음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니, 세상과 벗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다 원수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법궤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소박하고 순전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열정,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전체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한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글보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데 그 글들이 다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나는 이랬는데 교회에서는 이러더라. 뭘 많이 시키더라. 나 15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개종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라고 하시면 나 뛰어내릴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미쳤네, 이단이네, 야 너를 믿는 신은 하나님을 사람을 죽이는 신이구나 라는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가 아니라 너의 믿음은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보다 뛰어내렸을 때 지켜주실 것이라는, 혹은 다른 뜻이 있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시선이 아니라 야 너 미쳤구나, 너 이단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 정말로 뛰어내린다가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신 난 뛰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결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사랑과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고 결론 짓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떴어요.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분인데 그의 딸 가족 이름, 아들, 딸, 손자 가족 주소까지 다 잃어버렸대요.
근데 딸이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은 Who is Jesus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누군지 알아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 밑에 댓글을 봤거든요. 저는 그 영상만 보고 말려고 했는데 댓글을 봤더니요,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어머님도 우리 남편도 우리 엄마도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다 치매를 잃었는데 딱 저 말을 하시는 분처라 얘기해요. 가족을 다 잃었는데 예수님은 잊지 않더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호흡이었고 나눌 수 없는 애정이었고,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질병이 와도 나를 파괴하는 기억들을 다 파괴하더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삶을 송두리째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죄도 지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뺏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래서 기쁜 뜻이라는 말은 강요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으로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요. 강요된 헌신, 강요된 봉상, 강요된 헌금,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지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어떤 그 여러분의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고 주어진 어떤 일에는 기쁜 마음과 즐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기쁜 심정으로 하고 계신지. 제가 담임 목사를 하기 전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항상 그냥 어중간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노트에 적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 철학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목회 철학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없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찾아보면서 나에게도 목회 철학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거를 정리해놔야겠구나 해서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적는데, 물론 기도, 공부,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목회자로서, 사람으로서 목회 철학을 하나씩 적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헌신, 봉사, 헌금을 강요하지 말자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헌신이나 봉사를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을 가르치고 강조하자였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가르치고 봉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이유는 헌신의 섬김의 기쁜 뜻이 담기를 원하는 거고, 강조하는 이유는 헌신의 섬김의 기쁜 뜻에 의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강조를 하는 것이, 강요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쁜 뜻으로 드려져야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SNS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쓴다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15년, 20년씩 다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요, 자기의 삶이 없었대요.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삶이 없었다라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봉사가 기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뻤다면 그것 자체가 자기 삶이었을 텐데, 내 삶이 없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겼던 것들이 다 억지로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구나.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은 헌금을 정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섬김에 또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긴 사건은 누군가 억지로 해서 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했던 그 과부 또한 누군가 강요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 2마리의 점심, 보리떡 5덩어리, 그거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누군가 너 그거 하나님 예수님 갖다, 이게 아닙니다.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것이에요. 강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 찬양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드림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항상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